다섯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끝나고 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지금 7개 교회를 성탄절 설교 빼면 이제 12월 다음 주 성탄주일, 그다음 마지막 송년주일까지 끝내고 내년도에는 또 제가 구약의 예레미야서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4대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인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7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7 별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지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 말에, 붙들고 계시다 그 말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ld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 hold 한다 그러잖아요. 잡고 있다 그 말이죠. 쥐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유권은 우리 주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아멘. 어떤 분은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 만나면 제가 너무나 감사드려요. 식사 대접이라도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주인이라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목사가 주인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주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른 집에 가면 그 집 주인이 있어요. 아무리 편해도 내 집에서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집 주인이 그냥 편하게 그냥 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계시라고 주인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진짜로 그렇게 믿고 내 집처럼 막 안방 드나들어서 침대에 눕고 냉장고 열고 막 아무데나 뒤지고 돌아다니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남의 집이잖아요. 내 집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섬기는 집사들입니다. 집사.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영어의 디컨이 돼요. 우리가 디컨이잖아요. 집사가 디컨입니다. 그게 시종 하인이에요. 시종 하인. 그래서 한문으로 집사, 잡을 집, 일사, 일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집사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 일을 이렇게 도맡아서 해주는 사람을 우리 집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인 저도 집사예요. 장로도 집사고 권사도 집사고 집사도 집사고 성도도 집사고 다 섬기는 거예요. 다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 유스 아이들도 우리 어린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도 다 집사예요.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우리 태호하고 서하도 집사예요. 왜? 교회 월십 서비스 주님을 섬기기 위해 나왔잖아요.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안겨 나왔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서하나 태호 보면 얼마나 이뻐요. 보면 그냥 다 활짝활짝 웃어요. 또 행복을 줘요 우리한테. 우리에게 행복을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나면 태호 집사님, 서하 집사님 꼭 얘기하세요. 집사님이세요. 그분들도 섬기잖아요. 섬기 교회에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정확한 고백입니다. 정확한 고백이에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분이 평가를 내리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무슨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무슨 대단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한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많은 다수결이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한 평가보다도 훨씬 더, 아니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정확한 평가고 가장 정확한 진단입니다. 왜 그래요? 왜 주인이 예수님이시나요? 주인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곱 교회 주시는 이 주님의 평가와 물론 그 평가에 책망도 있고 칭찬도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평가가 가장 정확하고 엄중한 평가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평가예요. 여러분, 주님의 평가에 우리가 칭찬받으면 너무 좋고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칭찬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칭찬만 있을 수 있겠어요? 책망도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럼 내가 바꿔야 되잖아요. 왜 주인이 그렇게 평가하시니까. 하인들끼리 그냥 평가하는 거야. 뭐 무시할 수도 있고 그냥 넘물 갈 수도 있지만 주인이 평가하시는 거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 생각에 주님의 책망이 좀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 바꿀 수 있나요? 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했지만 충분한 표준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한 표준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오늘 나오는 4대 교회는 사실은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칭찬이 아예 없어요. 근데 잘 읽어보면 또 약간 칭찬은 좀 있어요. 또 자세히 읽어보면 책망도 아주 심각한 책망이에요. 사실 지난 주일에 굉장히 심각한 책망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또 설교를 했는데 이 4대 교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책망이 있을까? 오늘 1절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시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양만 있지 아무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4대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4대 교인들에게도 아주 충격적인 평가입니다. 4대 교인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죽은 믿음 잘 알죠? 교회는 다니지만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but you are dead. You are dead. 이건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그냥 You are dead. 죽었다 그 말이에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You are dead, stone dead라고 해요. stone dead. 돌처럼 굳었다는 거예요. 돌처럼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처럼 아주 딱딱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심령이 얼마나 완악해져 있는지 그냥 돌처럼 딱딱해요. 그냥 차갑습니다.
생명력이라는 돌에게 무슨 생명력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주님의 책망에도 도무지 회개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실제 회개하지도 않고 심령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랩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저 말은 명성, 평판, 호평, 아주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표현이에요. 랩테이션 아주 평판이 좋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표현이 그냥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랩테이션, 이게 좋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 좋다 그 말이에요. 레퓨테이션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교회가 문을 닫은 것도 아닙니다. 주일날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친교하고 속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으로는, 보이는 평판으로는 교회가 하는 거 다 하고 있어요. 교인들 모여서 다 합니다. 그러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심령이 돌처럼 굳어져서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성령의 역사와 능력,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은 교회,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4대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분명합니다. 4대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음성을, 오늘 이 성령의 책망을 내가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물음이요, 이 성령의 평가를 내가 듣게 된다면 죽은 거 아닙니다. 저 돌처럼 그렇게 굳어져 있지 않습니다. 죽은 믿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도 제 믿음 괜찮습니다. 아니, 형편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저보다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에 비하면, 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저 괜찮은 사람, 괜찮은 믿음입니다. 괜찮은 믿음, 잘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도 할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그렇습니까? 주님께 그렇게 자신 있게 저 죽지 않았다고, 저 그렇게 돌처럼 굳어져 있지 않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컴플레인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이 본문 보면서 정말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일주일 내내. 아마도 분명히 그런 컴플레인을 4대 교회 교인들이라고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우리 이렇게 교회 아름다운 본당도 가지고 있고, 교인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속회 모여서 기도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컴플레인 안 했겠습니까? 4대 교인들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I know your deed. I know.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I see, 내가 다 보고 있다. Right through your work. 내 일을 내가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지금 예배드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고. 여러분 목사도 목회를 하니까 교인들을 압니다. I know you. 여러분들 알아요. 신방에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알죠? 그러나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또 제가 아는 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24시간 여러분 일주일 내내 뭐 여러분들 하는 곳에 다 따라다니지 못하잖아요. 잘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깊숙이 있는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정직한 거죠. 알긴 알지만 여러분의 깊숙한 그 속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looks at the heart. at 여러분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at 그 지점 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바로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그 마음. 근데 NRSV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looks on the heart라고 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올려놓고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On the heart. 메시지 성경에는 God looks into the heart. into가 뭡니까?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속 깊숙이 그 숨겨져 있는 그 생각까지도 깊숙이 침투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You are dead. 저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 못하죠. 누구도 말 못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You are dead. stone dead. 돌처럼 굳어져서 생명력이 없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신다. 오늘 이 말씀 앞에도 아무런 도전이 없다면 정말 그건 굳은 거예요. 굳은 거죠. 우리에게 You are dead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전혀 내 마음에 어떤 도전이 없다. 진짜 굳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주셔요.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한국말이긴 한데 무슨 말인지 저게.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늦게 좀 쉽게 번역해 놨어요. 일어서라. 서라. 일어서라는 거예요. 숨을 깊이 내쉬라. 이건 물론 육적인 호흡뿐만 아니라 영혼의 호흡을 깊이 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남아 있을지, 아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기운이 남아 있어요. 있습니다. 생명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 남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벌이는 그 분주한 일들로 봐서는 과연 그런지 모르겠다. 내 일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 상태는 절망적인 상태다. 긍정적이면서도 아주 절망적인 말씀이에요. 아직 내 안에 생명이 남아있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남아있습니다. 변화의 찬스가 남아있습니다. 리뉴, 다시 새로워질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 분주하잖아요. 너무 분주해요. 너무 내 마음, 내 영적으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생명력이 있기는 한데 그 생명력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정말 다시 따뜻해지고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변화되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있는데 이걸 살려내지 못하는 거예요.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골든타임을 지금 놓쳐버리고 있다 그 말이죠. 왜? 분주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뭔 일이 그렇게 많은지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LA의 존 메가더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라고 아주 대형 교회 메가처치를 하시는 분인데 올 여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많은 책을 쓰셔서 저도 이분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배우는 그런 교회고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 그러죠. 목사님들이 배워야 할 목사님이십니다. 메가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어느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들을 위한 세미나를 많이 하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하시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되는 것이 무엇이며 뭐 지금까지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셨는데 그중에 뭐 여러 가지 실패도 계셨을 텐데 성공은 무엇이고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좀 배우려고 그런 질문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 예, 내가 한 일은 다 실패였고 예수님이 하신 것만 다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공과 실패는 교회가 크냐 작으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교회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간표에 맞춰서 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일하시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인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우린 주님 보시기에 실패한 것이 많고 사람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여러분 세밀하게 잘 살피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가? 이게 주님의 뜻인가? 이게 주님의 시간인가? 대충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에요. 원래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상업적으로 매우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염직공업, 양털, 염색, 금이 또 나는 금모래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고, 상업의 요충지였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성벽이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누구도 침입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도시가 바로 사대였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지역이죠. 경제적으로 아주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이 사대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핍박이나 위험이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만 봐도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볼 때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고, 다른 교회 비교해서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다른 교회 비교해서도 굉장히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레퓨테이션, 그 소문과 평판과 명성이 괜찮았다 그 말이에요. 좋았다 그 말입니다. 사람 보기에, 사람이 판단하기, 사람들이 생각하기. 그러나 우리 주님 보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런 돌처럼 굳은 믿음과 신앙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러나 책망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깨어나라고, 다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다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어쩌면 2000년 전에 사대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을 성령께서 준비해 놓으신 말씀이 아닌가. 제가 2024년도에 와서 교회 표어를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자. 올해는 리뉴, 다시 좀 새로워집시다. 이제 우리도 20년 됐잖아요. 20년. 이제 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새로워지고. 내년도 주제는 리바이벌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주제를 정하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이거 지금 정해도 되나 지금? 리바이벌. 다시 우리가 좀 생명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게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다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도우심. 왜냐하면 죽어있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은 일어날 힘이 없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들 일어날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사실 회개할 의지도 힘도 마음도 없습니다. 참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왜? 힘이 없어요.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생명력을 얻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 the Holy Spirit. 성령으로만. 나의 능력과 열심과 노력과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이 여러분들의 그 굳은 딱딱한 마음을 만져주셔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12월 첫 줄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좀 무거운 말씀이긴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 이거 짚고 넘어 죽은 채로 갈 수는 없잖아요. 병든 채로 갈 수는 없잖아요. 또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살려내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뜨겁게 함으로 우리 내년도 새로운 한 해를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2026년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